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제가 한 7시 45분쯤 나오는데 힘이 별로 없었어요. 터덜터덜 너털 걸음이라 그러나요? 터덜터덜 걸어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성가대는 좀 많이 힘겨워하고 있는데 우리 권희 집사님도 힘겨워하고 있고 우리 소리 집사는 아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거 어떡합니까? 나자빠지면 성가대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여기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요. 좀 멀리 봐라, 멀리 보래요. 그러면서 새로운 성전에서 그랜드 피아노에서 누군가가 반주하고 있고 찬양대가 이 인원보다 갑절로 돼 있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멀리 보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꽃만 활짝 핍니까? 꽃 피기 전까지 바람도 불고 비도 맞고 눈보라도 맞고 그러면서 꽃을 피우는 거지요. 그래서 멀리 보라, 멀리 보라.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일들로 너무 속상해하고 그러지 말고 멀리 보세요. 멀리. 지금만 보지 말고 멀리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멀리 보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비 좀 맞을 수 있는 것이고 눈보라도 칠 수 있는 것이고 다 그러다가 꽃을 피우는 것 아니겠어요? 멀리 보라고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아주 마음이 그 순간 평안해졌습니다. 권희 집사님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또 기도도 했고 또 한 가지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는 다 인격이 훌륭하고 소양이 아주 가득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도 소양도 부족한 사람은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한두 마디 말로 인해서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그러려니 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라. 늘 항상 내 주변에는 교양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과 소양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말할 줄 몰라요. 그들 말 한마디로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그러려니 하라.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는데 제가 이 감동을 받고 저 혼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선포하기를 원하셔서 저와 동일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멀리 보고 힘을 내고 저는 상처받지는 않았지만 인격과 소양이 좀 부족한 사람의 한두 마디 말로 인해서 너무 상처받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마르다야,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이 마르다가 무덤 문을 엽니다. 썩은 내가 나는 시신을 향해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온 몸에 염을 해서 배로 칭칭 감은 그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금방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다 썩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적미적거리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마르다가 믿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졌지만 믿었고 썩은 냄새가 났지만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응답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딱 한 가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백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도 한 해 주님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는 겁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은 건강의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질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물질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곤고하고 답답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외로운 성도들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넘쳐나고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는 가정에는 가정의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복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행위가 따르지 않아서 엄청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도 있고 복을 받을 만한 행위가 같이 동반되어져서 25년도 한 해는 어떠한 한 해보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잘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고 기도하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이런 성도가 응답받는 성도고 형통한 성도지,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 혼자 다 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승승장구하는 꼴을 못 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제일 교만이 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의지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룬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백성이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구하지 아니해서 이룬 것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일시적인 번영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고 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도움 주셔서 그 도움과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시길 원하시지, 하나님 제껴놓고 내 혼자 승승장구하는 것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응답받지 못해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성령님께 항상 도움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결과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맡기는 믿음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맡기면 이루신다. 맡기면 이루신다.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맡기면 이루신다는 겁니다. 맡기면 이루신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한테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녀 키워보니까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남편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남편. 나의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이런저런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 사람은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맡긴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요. 안 맡긴 사람은 말로는 맡겨. 마음은 여전히 자식 때문에 걱정해요. 이게 안 맡긴 거예요. 맡기면 평안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길 바라겠습니다. 진정으로 맡긴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해요. 아무리 지금 속을 썩여도 그냥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맡겼기 때문에. 남편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여러분의 앞날 인생도 맡기고 할렐루야. 맡기면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안 맡기면 네 혼자 한번 살아봐라 해서 힘들고 아주 상하고 찢긴 심령이 되어져서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곤고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호와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자, 그러면 우리는 맡겼어요. 그러면 맡기면은 내가 할 게 없잖아요.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맡겼는데. 그럼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계속 믿는, 걱정될 때마다 또 믿는 거예요. 걱정될 때 오늘 맡기면은요, 내일 또 자식 보면 또 걱정돼. 그러면 또 오늘 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말씀 생각하고 또 맡기고 또 계속 맡기고. 우리가 행할 것은 뭐냐? 맡기고 믿음으로 내가 맡겼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겼으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든 내 자식을, 내 사업을, 내 문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든 우리는 열려지는 대로 걱정하지 말고 그냥 평온을 얻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맡겼으면 어떻게 열리든 자유하자. 네. 그분이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된다고 평안하고 내 생각과 정반대로 간다고 힘들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안 되는 길일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되는 것이 잘된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됐다. 우리 노예에서 해방받았다. 그런데 저 뒤에 애굽 군대들이 쫓아와요. 야, 빨리 도망가자. 그런데 이거 웬걸? 도망을 빨리 가려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홍해, 이거 바다가 딱 눈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요, 바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빨리 도망할 수 있는 아주 평탄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지 않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보니 오히려 홍해가 더 잘 된 겁니다. 홍해가 더 잘 된 거예요. 지나기 전에는 홍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원망했는데 지나고 나보니 홍해가 더 잘 된 거라는 것이죠. 요셉이 누명 써서 감옥 갔는데 오히려 누명 써서 감옥 간 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은 배가 파손되어져서 바닷물 속에 빠졌는데 거기서 겨우겨우 헤엄쳐서 나와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추워서 나무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불 좀 쪼이려고 하는데 그 나무 속에 하필 뱀이 있었어요. 독사가. 독사에 물렸습니다.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3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독사에 물린 것이 차라리 잘 됐습니다. 왜? 그 멜리데 사람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까지 독사에 물린 사람 다 죽었는데 저 사람만 살아나? 저 사람은 신이다, 신. 신적인 존재로 그 멜리데 섬에서 겨울이 끝나기까지 신적인 대우를 받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홍해가 차라리 잘 됐고, 사자굴이 차라리 잘 됐고, 누명 써서 감옥 간 것이 잘 됐고, 독사에 물린 것이 잘 됐고, 그들의 생각대로 안 된 것이 지나고 나 보니까 다 잘 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지금 안 된 것이 지나고 나 보면 잘 됐을 도 혹시 있을지 누가 아냐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면은요,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답답하고 힘듭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택한 백성들을 선으로 이끄십니다. 끝이 아름다워요.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요셉이 총리되는 과정이 힘들고 다니엘이 총리되는 과정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도 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끝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이 아름답고 끝이 선하다는 것을 항상 믿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간순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어느 시점이 되면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야, 나는 정말 이거 아주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 되면 그분은 나에게 길을 열으신다는 겁니다. 길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라는 데가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광야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는데 거기에다가 길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길은 사람이 많이 다녀야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겠다. 여러분, 사막이 왜 됐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안 내려서 사막이 됐지요? 비가 안 내려서 사막이 됐는데 그 사막에다가 강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가 어느 정도 내려서 촉촉하기만 해도 기적인데 거기에다가 강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강을 내겠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는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인간적인 사람의 그러한 경험으로 판단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의 지식으로 나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상식으로 나를 생각하지 마라. 나는 광야에도 길을 내는 사람이고 나는 사막에도 강을 흐르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 실패했던 거, 옛날에 해도 안 됐던 거, 그런 과거를 떠올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 과거를 떠올리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나는 사막에도 강을 내는 전능자다. 나는 광야에도 길을 내는 전능자다. 너희들 이전의 기억, 실패했던 기억을 절대 생각하지 말라.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이 길이 없는 광야 같을지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같을지라도, 그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물이 흐르고 그 강물을 마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예, 믿음으로 응답도 받고, 믿음으로 질병도 치료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나안 여인이 믿음으로 자기의 귀신 들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참 크다. 뭐가 크다고요?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믿음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혈류병을 고침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믿음이 내 혈류병을 고쳤다. 뭐가 고쳤다고요? 내 믿음이. 돈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약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뭘로 고쳐요? 믿음이 고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겁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도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뭐대로 되라고요? 믿음대로 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으로 소경도 눈을 떴습니다. 다 믿음 아닙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다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믿음이다. 다 믿음이다.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희서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시작. 다시 희서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희서가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희서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믿는 거예요. 아유,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믿는 거예요.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그럴 만한 지식이 없어요. 그럴 만한 위치가, 그래도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길이 날 수 없지만 길이 날 것을 믿는 것이고,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없지만 강이 흐를 것을 믿는 것이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 없지만 사자굴 속에서 들어가도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고,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이지만 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식이 속을 새깁니까? 아이고 나중에 효도할 자식 허허허 하면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지금 속썩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나중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지금은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사막에서도 강을 내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있는데 이분이 어렸을 적에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하루에 2끼를 제대로 못 먹었어요. 2끼 하루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어렸을 적부터 계시지 않았고 엄마 혼자 이 링컨을 키우는데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를 보내질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엄마가 직접 한글을 영어를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 링컨을 키워나가는데 엄마가 병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병이 있어서 그 병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11살 된 링컨을 데려다 놓고 죽음을 앞두고 어머니가 링컨에게 유언을 남겨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 품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내가 너에게 유산도 남겨주질 못하고 땅도 못 물려주고 집도 못 물려주고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거는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가슴 속에서 성경책을 하나 꺼내서 그 11살짜리 어린 링컨에게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전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이 성경이 하라는 대로만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11살짜리 어린 링컨을 놓고 죽습니다. 링컨은 갈 데가 없었어요. 친척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면서 밥 얻어 먹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다가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링컨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몇 달을 살아도 배고픔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그러한 환경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링컨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링컨의 꿈은 대통령의 꿈이 아니라 변호사가 꿈이었습니다. 링컨이.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몇 번을 봐도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는, 자기가 원하는 길로 이 링컨이 앞날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 앞날 배고픔도 해결되지 않고 공부할 만한 여건도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변호사 시험도 자꾸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하루하루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어느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막에 강을 내셨습니다. 그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역대 미국의 대통령 46명인데 지금까지 바이든까지 46명인데 46명 중에 미국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링컨을 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링컨은 고아였습니다. 고아였지만 어머니의 유언, 깐난뱅이부터 자기를 11살 때까지 힘겹지만 최선을 다해서 키운 그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고 하루 오늘 읽은 말씀대로 살고 오늘 말씀대로 살고 하면서 기도해도 자기의 상황대로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를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최고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높이셨습니다. 만약에 링컨이 원하는 대로 변호사가 되었더라면 링컨의 이름은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변호사보다 더 높이셔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정치를 잘하고 노예 해방한 대통령으로 만드셔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그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기 뜻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님 뜻대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도 한 해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과는 항상 선이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링컨처럼 성경 읽고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도 두 끼가 해결되지 않고 제대로 밥을 못 먹고 변호사 시험에 여러 번 떨어져도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때가 되니 그에게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고 다음 주 들은 말씀대로 산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사막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강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성전에 와서 앉아 있을 때 감동을 주시면서 저를 위로하셨던 그 우리 주님, 그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하라는 주님의 감동인 줄 알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내 눈앞만 바라보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좀 멀리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실패와 아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과거의 실패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방해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사막과 같은 지금의 환경에서도 강을 내실 하나님이 온전하게 믿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처럼 썩은 냄새가 나지만 돌무덤을 열어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길로 열려진 것이, 잘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다가 홍해를 만난 것이 잘된 것이고,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지만 누명받아서 감옥 간 것이 잘된 것이고,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지만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이 오히려 잘된 것이고, 바울이 추워서 그렇게 불을 쬐었지만 독사에게 물린 것이 오히려 잘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된 것이 오히려 결과가 잘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지금의 환경이 나중에 더 잘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셔서 원망 불평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더욱더 확고하게 믿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없는 11살짜리 고아 링컨,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언대로 오늘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 내일도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날도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 이러다 보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고 살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높이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화가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